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이야기가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에 일어난 배신과 저주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즉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 비참한 현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연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결코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논리가 그냥 당연하게 이해되시고 받아들이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논리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특히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논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신앙이란 이해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단히 불편한 진리입니다. D.F.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전적 과실은 다른 이들이 대신 지불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과실은 본인이 갚지 않을 경우 결국 갚지 않는 것이 된다. 자녀가 좀 부채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친척의 부채를 형제가 대신 변상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적인 과실을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할 수 있나요? 아들이 지은 죄를 부모가 대신 감옥살이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우스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속의 십자가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자신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고 선택하셨습니까? 인간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바로 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사건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본능은 십자가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된 소식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복음, 복이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독교의 성서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두고 복음이라고 그 이름을 빌려다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있고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사용하는 쓰임새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숭배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먼저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복음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뒤집어 쓰는 대속의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이 마음, 로마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겨라, 낮게 여겨라,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로마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지 그것이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것은 누가 할까요?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즐겨 사용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속성의 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 됩니까? 미련한 것이 됩니다. 이게 로마 제국, 로마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견디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노예들이나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낸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의 위송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로마의 시민권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빌립보에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래서 한 50명 이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살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신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읽겠는데요. 먼저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 말씀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누구를 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얻는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뭘 했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고귀하게 생각했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를 자랑하게 되니까 예수 외에 자신을 존재감을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처럼 여겨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얻고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얻는다는 이 단어는 유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윤, 이익, 수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남는 장사라는 겁니까? 손해나는 장사라는 뜻입니까? 남는 장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 말씀은 무엇라는 수익을 남기다, 무엇을 이익으로 챙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통장 잔고에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로마 장교들을 만나면 회심하기 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히브리 말만 아니라 헬라 말도 잘했던 사람, 학식이 출중했던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 사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이 통장 이름에 통장 잔고가 얼마가 남았다고요? 영원이 됐어요, 영원히.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 텅 빈 통장 잔고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것을 버려서 영적인 것을 취한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최상급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동원해서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십자가의 복음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 번역 자체가 너무 고상해요. 좀 더 리얼하게 우리의 이해력을 요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인생은 어떤 장사예요? 남는 장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구원입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헌신과 희생을 시작의 출발점으로 삼는 종교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의 헌신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출발 지점에는 먼저 와 계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 구원이 완성될, 우리 신자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 도착 지점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의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다 버렸던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8절 다음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신속하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적 자랑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다음에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능동적 신앙의 응답을 아름답게 했던 바울 사도가 신속하게 지금 어디로, 어떤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발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그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에서 1순위였던 것들을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제쳐 놓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기가 막히게 희열이, 감동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동이 흘러 넘칠 때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가 발견해 주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발견해 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바울은 내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 그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부유할 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겠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했지만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목표가 궁극적인 바울 사도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울은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열정적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려는 순간 바울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누가 먼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것 역시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의미합니까?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전환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이고 복음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본성은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열매가 주어지고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지. 하지만 그런 능동태적 신앙에서 이 능동태적 신앙을 열정을 나에게 일으켜 주신 분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에게 오신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는 또 한 번 그의 신앙의 문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사실 그리스도께 제가 발견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다른 것을 버리면 그 대가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헌신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의 큰 가치와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내 인생의 통장 잔고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가장 남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만 크게 아멘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복음의 순수성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정도로 머문 사람이 아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삶이란 것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어졌을 때 순식간에 수동태의 신앙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신앙,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부탁한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바울이 부르짖어서 그걸 얻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복음은 그래서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딜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예기치 못한 우리 인생의 모든 모순을 뚫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극단적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나는 구원을 쟁취했어라고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고, 동시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복음에서 벗어난 극단적 신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보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먼저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그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너희, 여기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돌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구원을 개인주의화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훈련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돌봄을 받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신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능동태 신앙에서 수동태 신앙으로 즉각적으로 옮길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신앙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평가하고 내 스스로 경험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패턴,
그 복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에게 고문하고 순두교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십자가를 본받는 신앙이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여성 사역자들인데 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미끄러져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하지 않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쭉 이어보면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잘 도와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적극 협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능동태 신앙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겠죠? 수동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만 내 스스로 채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그래서 탕자가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찾아봤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꽉 잡아요. 너 이제 못 가. 죄를 지은 탕자는 아버지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충성한 사람들 역시 누구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미끄러집니까? 아버지께 발견되지 않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까? 충성을 다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열정적으로 충성한 사람인데 뭘 못했어요? 능동태 신앙에서 수동태 신앙으로 못 간 거예요. 아유, 제가 한 거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 고귀해서 세상적 즐거움을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저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오늘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고 드러낼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려는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내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남편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수동태적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질서가 잡히든가 해도 혼돈이 찾아오든가요. 그렇죠.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동적 태도를 취할수록 멀어져 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발견되고자 하는 신앙. 아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딸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지만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어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돼. 이런 수동태적 신앙으로 언제나 함께 주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믿음의 신앙 생활을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정점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시고 충성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복음의 사건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되 언제나 정말로 남는 장사와처럼 손해 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저희들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동태적 신앙생활이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탕자처럼 연약했을 때뿐만 아니라 탕자의 형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아버지께 발견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